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참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가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묻은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듯 하도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물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가게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주님의 성령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며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 가운데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활절을 지낸 월요일 이 새벽,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어제 드려진 예배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
잠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혹시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의 죄, 혹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 꼭꼭 숨겨두었던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시고 회개함으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주셨던 이 외침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로 예언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의 일들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사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예배가 쉽지 않은 현실에도 광야에 세우신 광야 성막교회처럼 각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를 삼으시고 가정의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주중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4월 15일 4.15 총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한민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물러가며 인본주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열려진 눈과 열려진 귀로 하나님의 법에 귀한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들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그들의 멍에의 빗장을 꺾고 걷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에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멍에의 빗장을 깨뜨려 버리시고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종되었던 것을 명쾌하여 주신, 그리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저주의 모든 음부의 빗장을, 그 멍에의 빗장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마귀에게 종되었던, 죽음의 세력에 종되었던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멍에의 빗장을 꺾어줄 수 있겠느냐, 사망, 영원한 음부, 저주의 빗장을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 누가 사탄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누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온 인류의 탄식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주의 탄식을 응축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돌을, 누가 이 사망과 저주의 돌을, 누가 이 멍에의 빗장을 꺾을 수가 있겠는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의학이나, 여러분 어떤 AI,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이나 어떤, 여러분 또한 우리 현재 있는 우리의 그 테크닉, 어떤 여러분 기술로도 하지 못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무덤의 돌을 굴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시간의 어둠도, 그리고 3일 동안의 어두운 동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끝내는 그 자연의 빛이 어두워진, 그 자연의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린 그 놀라운, 여러분 자연계의 변화도, 또 인간적으로 그 동굴 속에 그리스도의 시신을 놓고 큰 돌로 막아놓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막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동일하게 이겨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꿈꾸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생명의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해 보시면 그 57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는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가 이겼으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대장이 승리의 깃발을 들면 우리 모든 군사들은 함께 그 영광, 승전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머리가 서면 다 서는 겁니다. 머리가 살면 다 사는 것이고, 무덤에서 머리 대신 예수가 나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기셨어요. 우리는 일평생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곧 이 몸의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어서 승리한 우리의 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싸우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주님은 먼저 그 죄와 싸워서 이겼고, 사탄의 문제, 시험받고 있는 우리의 이 사탄도 주님께서는 그 사탄을 물리쳤고, 저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우리 조상들처럼 곧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그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은 정복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세 가지 문제, 죄, 사탄, 죽음의 문제를 주님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을 따라 넉넉히 죄의 문제도, 사탄도, 그리고 죽음도 정복해가는 정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에 이어서 저는 오늘 또 내일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을 좀 더 긴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5일 동안 여러분과 나눌 생각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말씀을 나눠보고, 또 혹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계신다고 한다면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부활의 새벽,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는데 굴려진 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굴려진 돌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어제 말씀을 우리가 먼저 잠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왔을 때, 무덤을 찾았을 때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로라는 죽음의 돌, 예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돌, 사망과 저주의 돌, 이 돌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와보니까 돌은 이미 굴려졌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 이건 마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데는 천사가 돌에 앉아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한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돌에 그 천사가 내려와 돌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나올까라고, 아마 그런 그림을 여러분 보신 예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그림이 많았어요. 책받침에도 나오고요.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어린아이들의 교회학교 책에도 나왔어요. 요즘은 그 천사가 돌에 앉아있고 무덤에서 환한 빛이 나오고 그 무덤 안에 있는 또 다른 천사가 보이고 뭐 이런 그림을 요즘은 참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라면 한번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림을 한번,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까요? 두려움을 갖고 찾았던 무덤, 그 무덤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환한 빛에, 여러분, 그 빛의 자리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신업을 오늘 우리 그 홍 목사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너무너무 눈부실 정도로 광채가 난 이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염려하던 죽음의 돌을 옮겨놓고 죽음의 돌 위에 탁 앉아있단 말이에요. 뭐 팔짱은 끼지 않았겠죠,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 생각을 하면 내 영혼, 내 영혼의 영원한 적, 내 영혼의 가장 큰 인간의 슬픔, 내 인생의 죽음을 옮겨놓으시고 그 위에 개가를 부리시는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다른 설교 제목 이름을 기념석이라고, 기념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기념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거기서 턱하니 기념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 촬영을.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너무 통쾌, 유쾌, 상쾌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죽음의 돌이 옮겨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동력자 귀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공허하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도 같은 공간과 믿음의 고백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죠. 주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를 세우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돌은 여러분 바로 무엇이 됐냐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초석이 된 거예요. 산돌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산돌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먼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 코너스톤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4절에 그 전에 4절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 돌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고난주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눈 기억을 여러분도 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 돌은 단순하게 굴려진 버려진 돌이 굴려붙이고 끝난 돌이 아니라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던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보배로운 기초석이 되시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는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벽을 연결하는 코너스톤이에요. 두 벽을 연결하는 거죠. 기역자로 된 대부분 보면 보기에 따라서 안쪽에서 보면 여러분 기역자고 밖에서 보면 니은자고 밖에서 보면 기역자가 될 수 있는 이 모퉁이에 있는 이 돌인데 이 돌은 여러분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데 가도 집을 짓는 양식에 보면 마문명에 여러분 그 돌이 그렇게 돼 있죠. 제일 크고 아름답게 생긴 돌, 이 돌을 딱 네모난 돌을 코너에 딱 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너스톤은. 그래서 보배로운 머릿돌, 이렇게 모퉁이 돌,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말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돌을요, 그러면 이 두 면은 뭘 의미할까? 율법과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돌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머릿돌이에요. 율법과 은혜를 연결한 돌이 바로 보배로운 머릿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만난 돌이 머릿돌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문제니까 죄는 심판해야 되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맡고 있던 이 큰 돌이 바로 주님 안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놀라운,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게 한 돌, 이게 됐어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한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고, 저는 그 돌이 그 모퉁이 돌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돌은 바로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고 신학의 초석이고 그리고 믿음의 절정입니다. 아까 우리 홍 목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난 부활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그 부활의 능력이, 어제 얘기했지만 조니 에릭슨, 여러분 그 타다처럼 정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질병과 마음의,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있다 할지라도,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부활, 동일한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정신적, 영적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잔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장애된 육신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노쇠해가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인가를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고 지금 고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조니처럼 말이죠.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그 쫓김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춤출 수 있었고 노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로 고백할 수 있었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멋진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이 굴려진 돌은 보배로운 모퉁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석이에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예수도 없어지고, 부활이 빠져버리면 우리 믿음도 없어지고,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 기초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초석 하나 빠지고 나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치형의 돌을 보셨죠? 이건 기가 막힌, 진짜 여러분, 이건 모든 인류들이 해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돌을 연결해서 아무것도 돌을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에폭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돌을 쌓아올려서 마지막에 딱 하나 꽂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돌, 여러분, 실은 이 아치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돌은 다 중요하지만 가운데 있는 돌이고, 처음 시작하는, 아치가 시작하는 그 돌이 기초석이에요. 이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그냥 다 무너지게 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석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다 없어져요. 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부활장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죠? 존경하는 목사님들 15장이죠. 여러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저희가 넣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끝내는 부활의 주님 앞에 설 때는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14절과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와요. 14절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믿는 분도,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초석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뭐까지 믿는 것조차도 헛것이에요. 17절 볼까요? 17절 동일합니다. 함께요. 큰 소리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기초석이 빠져버리면, 부활은 기초석이 빠져버리면 또 나와요. 두 번 나오죠. 아까도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도 여기 또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 부활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도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부활 안에서 여러분 길이 되고, 부활 안에서 진리가 되고, 부활 안에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굴려진 돌이 멋진 기념, 오늘 우리가 수속 작은 나라를 갑니다만 그 입구에 있는 돌에 지난번 사진 한번 찍었죠, 그죠? 기념석이에요. 이 돌이 보배로 모퉁이 돌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셨으니까 리빙스톤 산돌이고, 이 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모든 증인의 삶의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돌은 경계석입니다. 이건 돌이 문으로 있었던 돌이에요. 한번 안에는 굴이에요. 유대인의 무덤이 그렇습니다만 안에 굴이고 시신을 넣어놓고 가족장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시신은, 묘신은 한 번도 장례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이제 가족을 거기다 다 갖다 놓죠. 그것도 비스듬히 세워서 놓기도 하고 그래요, 시신은.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데 그것을 딱 그 막는 돌문, 누가 함부로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2.5톤이나 넘는, 어떨 때는 4톤짜리도 있어요. 이걸 갖고 딱 막아놓은. 근데 여러분, 이 막힌 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는 시신이 있고 밖에는 산 사람이 있어요. 안에는 어둠이 있고 여기는 빛이 있어요. 안에는 여러분 이제 곧 부활하실 주님이 계시고, 여기는 곧 죽을 우리가 있습니다. 안에는 살아나실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밖에 있어요.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삶과 죽음이 가르는 칸막이가, 문이 돌이었어요. 이 돌이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과 주님을 구분하고, 우리와 주님을 구분하고, 빛과 어둠을 구분한 이 돌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으로 나오고, 빛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할렐루야. 사망의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기초석에 서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 수속 작은 나라에 상거리에 보면 큰 돌 2개를 갖다 놨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돌이에요. 저 경남 산청에서 여러분 큰 공사를 하다가 그 냇가를 여러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뇌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물이 끊어지고 나니까 돌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돌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사하는 업자가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어요. 돌이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달려 내려가 봤어요. 우리 김종훈 장로님하고 내가 또 달려가 또 봐. 진짜 돌이 너무 예뻐요. 나는 그 돌이 몇 천만 원 할 줄 알았어요. 아니, 억대 정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지가 옮겨놓은 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놓는 돈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게. 그 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엄청난 돌을 준 줄 알고 하나님이 그냥 준 것처럼 주셨는데, 이것이 불을 댄 돌이 아니에요. 불을 댔다는 말은 정을 댔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지금 바로 서초동 가는 데 보면 그 길 옆에 세워져 있는 돌은, 모든 돌은 다 자연석이 아니에요. 불된 돌이에요. 돌을 깨내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돌은 돌이지만 가치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고, 그게 여러분 이 10원짜리라면 자연석은 1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세월이 가면 비슷해지거든요. 그걸 그냥 사다 놓는 거예요. 그 돌, 저는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무덤에서 옮겨진 돌 모양도 그렇잖아요. 지구본처럼 동그랗잖아, 그죠?
그것도 여러분 무덤을 막는 돌 동안에 그 돌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은 거기에 딱 뒤에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과 영어로 딱 적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돌을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무덤에서 옮긴 돌이었어요. 오늘 수속 작은 나라 가서 우리 한번 그 돌을 다시 봐요. 너무너무 저는 그것이 가슴에 와서 한숨에 달려가고, 갔다 와서 또다시 가서 보고, 두 번이나 그 먼 길을 가서 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으로 옮긴 거예요. 숲속 작은 나라. 주님, 이 돌을 보는 모든 성도들마다 무덤에서 옮겨진 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돌이 그 사망의 기념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물러간 생명을 끌어들인 그 사탄의 돌을 옮겨놓은, 사탄의 그 저주를 완전히 벗겨버린 부활의 기념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과 생명을, 여러분 빛과 어둠을 갈라놓은 이것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옮겨놓는 증표가 되는 하나님 정말 경계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머지 얘기는 내일 새벽에 진짜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은혜롭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돌 앉아있는 천사가 한 얘기를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활의 기념석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을 소유하고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 그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공의와 사랑,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 부활이 나의 신앙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돌이 내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 기초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산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경계 속으로 말미암아 옮겨진 그 아름다운 빛을 또다시 내가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한번 기도할 것이에요. 가정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오고,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하나님, 이 돌이 부활의 기념석이었습니다. 이 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돌이 산돌입니다. 이 돌을 잃어버리거나 이 기초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이 옮겨짐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돌이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영혼을 붙잡는 기초석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이 돌 위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념석, 기념비가 되는 부활의 기념석이 되는 하나님의 그 돌의 영광을 저희들은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뿐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의 어둠도, 3일 동안의 하나님의 무덤도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 없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우리가 죄를 더불어 싸워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일찍이 주님은 죄와 싸워서 이김을 가지셨고,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그 사탄을